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 시원해집니다. 감사하면 시원해집니다. 하도 덥길래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막 불평을 하고 누구 미운 사람을 생각하고 막 그랬더니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감사했더니 이게 마음이 쫙 내려앉으면서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마음도 시원해지고 인생도 시원해집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금요일 날 그 서덕윤 집사님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숙야 권사님 남편 되시는 서덕윤 집사님 문병을 다녀왔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그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못 움직이시고 많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뼈만 남아요. 살이 쭉 빠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말씀도 못 하셔요. 소리가 안 나와요. 많은 기능들이 이제 기능을 잃어서 이제 소리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우리 집사님 표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보고 왔는데 천사를 보고 왔나?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뵙고 오신 분들이 다 천사 같다고. 제가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 이렇게 암송하고 기도해 주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집사님의 길이라고,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이 길을 통해서 이제 가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그 표정으로,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한껏 웃으시는데, 이게 지상의 미소가 아니다 싶어요. 정말 제가 천국에 가신 분의 표정을 보고 온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마지막 길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르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했으니까 예수님을 부르라고,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순간인데,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런데 못 부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리는 안 나오지만 아멘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 표정이 정말 아무리 그 예쁜 영화 배우가 그렇게 웃는다고 해도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티 없는 웃음을 웃을 수 있을까 싶게, 그렇게 한껏 웃으시면서 기뻐하시고 이러는데, 그걸 보고 오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위로를 받고 함께 문병을 갔던 우리들도 위로를 받고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농사와 같은데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씨가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쟤는 왜 그런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저렇게 할까, 그거 왜 그러냐,
씨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빈 밭 농사 짓고 싶겠어요? 그 재미있겠습니까? 씨가 떨어지고 그게 싹이 나고 그걸 가꾸면서 그 싹이 나는 신비를 경험하면서 그게 자라가지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래야 이걸 열심히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하지요. 씨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밭을 농사를 짓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먼저 뭐가 중요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떨어져야 돼요. 이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잔소리를 내보셔요, 아무리 뭐 권면을 하고 또는 화를 낸다고 해서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씨가 떨어져야 돼. 그럼 씨는 어떻게 떨어지는가? 이게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씨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내가 뿌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씨앗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이 씨앗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가리키는 손가락만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볼 때 그게 이제 씨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그럼 씨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번에 중고등부가 목요일 날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또 참석시키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여름 행사 하나 하고 온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는 하나님이 씨를 우리에게 떨어뜨리시고 우리는 그것을 잘 가꾸는 것입니다. 풀도 뽑고 물도 주고 또 비료도 거름도 하고.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씨를 떨어뜨리시고 그래서 그것을 자라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만 해서도 안 돼요. 우리도 해야 돼요. 씨가 떨어졌는데 잡초를 뽑지 않고 거름을 안 주고 그것을 막 함부로 하면은 그거 꺾여버리겠죠. 짓밟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씨가 떨어져야 돼. 씨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들었다고 씨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가리키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속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내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담배를 못 끊어요. 제 친구 하나는 군대 친구인데 자기가 담배를 100번을 끊었대요. 저는 담배를 피고 그런 적이 없으니까 담배 한 번 끊기도 그렇게 어렵다는데 어떻게 100번을 끊었나. 그걸 엄청 존경하는 이게 표정으로 바라보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20몇 살짜리가 100번을 끊은 거는 그게 좋은 게 아니다. 벌써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펴가지고 몇 번, 수십 번을 끊고 했는데 또 피고 또 피고. 그러니까 나 만났을 때 그때도 폈어요. 담배 끊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속에 씨가 떨어지니까 내가 담배를 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구나. 그거를 아는 순간에 이게 그냥 끊어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씨가 떨어지면 새벽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누가 못하게 할까봐 두려워요. 여러분, 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새벽 기도 한 번 하는 게 뭔 이런 게 다 있나 싶어요. 근데 씨가 떨어지면 누가 신앙생활 못하게 할까봐 두려워요. 교회 못 가게 할 거야. 씨가 없잖아요. 교회 막 이게 한 번 오라고. 제 시간에 와라. 그래도 우리 청년 누가 있는데 한 12시 반쯤 돼야 그제서 어슬렁어슬 나타나. 근데 걔는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못 오는 거예요. 안 일어나지고 못 오고, 그게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씨가 안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면 쉬워요. 이 속에서부터 내 인생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씨가 없는 밭은 그냥 1년 내내 가야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에 씨가 떨어지면 그게 싹이 나요. 여기서 막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서 내 삶에 그리스도가 막 나타나요. 꽃이 피고 또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씨를 주시고 키우시고 꽃 피고 열매 맺게 하셔서 내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니까, 그러니까 다 감사하죠. 기쁘고, 그래서 더 헌신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하나 원망할 게 없어요. 불평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씨가 안 떨어져서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씨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아무 씨도 안 뿌리고 그것을 고이 가꾸고 풀 뽑고 비료주고 그러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생명의 씨앗을 떨어뜨려야 돼요.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서덕윤 집사님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원래 돌아가실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배짱 마른 상태에서 검해집니다. 사람이 이렇게 검해지고 배짱 마르고, 그게 막 이 뼈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생애에서 이렇게 밝고 이렇게 은혜롭고 아름다운 얼굴을, 우리 서덕윤 집사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그 안에 예수님의 씨가 있으니까. 그 씨가 표정을, 이 마음을,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못 움직여요.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기쁨이 넘쳐요. 이걸 막 이게 샘이 터지듯이 폭발하듯이 그렇게 넘치니까, 그리고 가서 보고 와서 참 신기하다. 근데 지나고 났는데 다들 천사를 보고 온 느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가 연속성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성전, 신약에는 교회. 그런데 구약의 성전은 지금 우리가 가면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도살장 같기도 하고 막 불 타고 있죠. 고기 막 태워서 냄새 나죠. 그 동물들 꽥꽥 울어 제끼고 있죠. 막 피 막 뿌리고요. 재 막 날르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 상태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가면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이거 괜찮은 건가, 여기 괜찮은 데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질적이에요. 그 구약의 성도들이 오늘날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만 해도 되나, 피 없어도 되나, 피? 이게 괜찮은 거야 이거? 아마 또 이질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가 영속적인 것, 연속성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 바로 피입니다. 피. 구약의 성전에는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가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산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산은 사람도 들어오지 말고 심지어 짐승들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짐승들이 뭘 알아요? 들어갔습니다. 이 산에 들어가서 어느 선까지 해서 이 딱 한 발자국 뛰는 순간에 이 짐승 다 죽임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좋은 거지만 죄인에게는 죽음이구나, 심판이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가야 생명을 얻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요. 아버지께 가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가 없으면 못 가요.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피 제사를 드려서 이제 죄사함을 받고 가는데, 그 피가 짐승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그 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죽으신다. 그걸 아는 사람,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럼 신약의 교회는 어떤가?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물리적으로 보이는 피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못 갑니다. 예배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기도 말도 안 됩니다.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값없이 지금 공짜로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고, 천국의 소망과 축복을 주시려고 죽으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교회 가는데 담력이란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교회 올 때 담력이 있어야 교회 옵니까? 교회 이렇게 오늘 올 때 오늘은 담력이 내가 좀 없어서 못 가겠네,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여기 담력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못 가기 때문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못 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이제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전혀 거침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간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남의 집을 들어갈 때에는 뭔가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요. 쭈뼛쭈뼛하고 뭔가 이렇게 합니다. 내 집을 갈 때에는요, 그냥 막 열고 들어가요. 내 집을 들어가는데 누가 보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가자마자 막 누르고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기서부터 엄마 그러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중3 때 우리 집 이사를 갔는데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전학을 하나 그런 게 좀 안 된다고 해서 6개월 동안 자취도 이제 얼마 하고, 또 친구 2명 집에서 얘네 집에서 얼마, 얘네 집 얼마, 그렇게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집 같으면은 배고프면요, 엄마 배고파 밥 주세요 이러거나, 아니면 또 내가 찾아 먹거나 마음대로, 그리고 집안에 막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데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친구 집이잖아. 내가 지금 자고 먹고 하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혹시 누가, 조심스러워요. 누가 있으면 안녕하세요. 배가 고픈데 밥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 배고프니까 빨리 주세요, 이런 말도 못해요. 남의 집이니까. 그리고 더 먹으라고 하는데 더 먹고 싶은데도 됐어요 그러고요. 제가 그때 아마 실컷 먹었으면 10cm는 더 컸을 거예요. 한참 클 때인데, 많이 주는데 이상하게 남의 밥이니까 먹고 나서 일어나는데 벌써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참,
여러분, 남의 집이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제는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나하고 관계없는 어떤 무서운 신이 아니라 내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부르면 오냐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라 내가 이제 이 세상 떠날 때 그냥 거기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이 쭈뼛쭈뼛하거나 뭐 두려워 이런 게 없이 그냥 그 천국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서도균 집사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마지막이 되면 사경, 마지막이 되면 중간쯤 와 있어요. 그러면 저곳이 보여요. 저곳이. 그러니까 막 이 안에 기쁨이 가득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80이 넘으신 되게 무서운 분이었어요. 힘 있을 때. 무섭고 막 좀 이기적이고.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니까 좀, 어린 나이와 같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여기서 그냥 좀 수양이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이 우리 집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내 집에, 내 맘대로 막 들락날락 하듯이, 이 길로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또 용돈을 타내고,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하고, 등록금 나왔다고 이거 빨리 내라고 그러고,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예배예요. 먼저 예배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 워낙 높으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 앞에 가는 사람은 일단 예를 갖춰야 되거든요. 먼저 왕을 만날 때에는 절하고 왕이 가까이 오라 그러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뭐냐? 왕 앞에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러면 사실은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어떤 필요한 걸 얘기하고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운명하실 때 성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시간, 예수님이 죽은 그 시간에 성전의 휘장, 이 성전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쯤 해가지고 휘장, 커튼으로 가리는데 이 커튼이 말 4필이 양쪽에서 끌어도 2필씩 이렇게 잡아당겨도 안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튼튼한 멍석처럼 그렇게 짠 휘장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 여기와 여기를 가로막고 휘장이 쫙 갈라져 가지고 여기가 뻥 뚫려 버렸어요. 지금 지금 이 본문이 그래서 길이 났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임재, 법궤 속죄소 있죠. 그룹들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전에는 이게 막혀서 못 갔는데 이제는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사함 받았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인을 이제 가리는 이제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이 휘장이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예요. 그래 죽으셨어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으시면서 휘장이 싹 갈라져 가지고 길이 났어요. 이 길을 말하는,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살 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막 냄새가 나고 문제가 생겨도 물이 없으면 씻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물이 없이 여기 뭐 오물이 묻었어요, 더러운 게 묻었어요, 그럴 때 물이 없이 이렇게 닦아내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아무리 닦아내도, 요즘 더워서 막 땀이 많아요, 땀을 막 닦아내도 그래도 씻지 않으면 뭔가 깨름직해요. 그게 한 뭐 몇 주, 몇 달 반복되잖아요. 그럼 못 살아요. 냄새 나서 씻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일단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길이 열렸는데 안 가면 이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를 복받으라고 잘 되라고 이 생명의 길, 복된 길, 은혜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길을 안 가.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 속상하시고 예수님은 그 희생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 길을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희생이 헛수고가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고통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만이 우리가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자주 가야 돼요. 이 가는 게 뭡니까?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네. 여러분, 예배 한 번, 이 교회 문턱 넘어가 예배 한 번 나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죽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어도. 다른 건 다 해. 예. 근데 이건 죽어도 못해요. 씨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이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길로 가야죠. 길이 여기 있는데 딴 길로 가요. 여러분, 길이 아닌 데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길이 아닌 데는 언젠가는 막히게 돼요. 길처럼 보여. 근데 길이 아닌 데는 언젠가 막히게 돼 있고 위험해요.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가잖아요. 근데 이 길이 아닌데 딴 길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나무하러 다니는데, 옛날엔 다 나무를 떼니까 산에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하러 가면 멀리 가야 돼요. 가서 나무를 하고 나면 어두워졌어. 그럼 길이 안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다닌 길은 일단 풀 같은 게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니니까 약간 좀 이렇게 허여스름하게 약간 빛이 나요. 약간. 근데 어떤 데 보면은 길이 아닌데도 나무가 없고 하니까 좀 빛이 나니까 글로 가잖아요. 그럼 가다가 보면 길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얼마나, 지금 막 날은 어두워져서 깜깜해졌죠.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 데로나 가면 이제 낭떠러지고 막 아무 데로 갔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여기서 잘못됐고, 그리고 이제 그 어둠 속에 옛날에 무슨 후라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 같으면 그냥 핸드폰 비춰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옛날에 그게 없으니까. 길이 아닌 데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 길이 아닌 데로 가면 고생만 죽도록 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효녀들은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을 이렇게 찾아뵙잖아요. 부모님께 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하면서 찾아뵙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찾아뵙으로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게 아니면 그냥 택배로 보내드리면 돼요. 평생 찾아뵙지 않고 부모님이 나를 보는 거 별로고 그냥 그 소고기나 참 싸보내고 뭐 돈이나 보내고 이런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그냥 택배로 보내면 돼요. 그런데 왜 찾아뵙느냐? 부모님이 자식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손주 보는 걸 큰 기쁨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뵙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들이 이제 손주를 본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볼 사람도 있고 한데 딱 구분돼요. 할아버지 아닌 사람, 딱 손주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딱 구분이 돼가지고, 손주 있는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핸드폰부터 켜가지고 이렇게 컸다고, 얘가 우리 손주라고, 너무 잘생기지 않았니? 내가 볼 때는 평범한데 할아버지가 보니까 야, 어떻게 얘가 이 배우가 되려나 봐. 그렇게 잘생기게 보인대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줄 때마다 사진 10,000원, 동영상 50,000원씩 내라고. 그렇게 손주가 이쁜 거예요. 2대인데 자식, 손주.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 얼마나,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정말 깨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자주 가야 돼요. 하나님께 그냥 자주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할 노릇을 다 한 거라고 봐도 돼요.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자주 가야 돼요. 다른 걸 다 해도 안 가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고, 믿음이 뭐예요? 가는 거예요. 안 가고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가기만 하면 마치 할아버지한테 가면은 엄마 아빠가 안 사주는 걸 또 할아버지한테 사달라 그러면 또 사주잖아요. 우리 이예수 권사님 손주 승윤이가 엄마 아빠는 안 사주는 뭐를 할아버지 할머니 사달래 가지고 사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머리가 비상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떼써가지고 사줬다고 그러지 말고 말을 잘 들어서 상으로 사줬다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야, 얘가 아주 그냥 비상해요. 그것도 이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쁜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볼 때에는 야, 얘가 서울대를 갈래나 머리가 비상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셔요.
그냥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앞으로 필요한 것, 지금 필요한 것 먼저 걱정을 마음 편안하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믿음의 역사. 두 번째로는 뭐냐?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그대로 다 이루셨거든요. 사실 하나님께 대하여 야, 하나님 믿을만 하냐? 그분 믿을만해. 사실은 하나님께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미쁘신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틀림없다. 하나님 말씀 틀림없다. 그러니까 믿으라고 우리에게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 그 사람 믿을만해. 그 사람이라면 볼 것도 없어. 틀림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의심스러운데 다시 알아봐봐. 아닌 것 같아. 이건 이제 믿을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져도 돼요. 사람은요, 막 이게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소망을 가지고 투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야. 그런 일이 많아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누구를 속이질 않으셔요. 예,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그거예요. 거짓말할 수 없는 거, 남 속이는 이거 하나님은 아예 본질적으로 못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못 참아요. 여러분, 막 못 참고 화를 내고 막 남을 막 이렇게 화를 못 참고 막 이렇게 남을 괴롭히고 막 죽이고, 이거 못 참아서 그래요. 소망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소망을 가지면 다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어디서 오느냐? 이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가면 전에는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기뻐요. 소망이 있으니까 다 참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사랑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선행은 사랑의 방법이고 그 사랑과 선행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밖에 몰라요. 그 전에 인간은 다 그래요. 이기적이에요. 착한 일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길을 가면은 이제 나의 유익이나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요. 나한테 뭐가 돌아와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쁘고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결심해서 선한 사람이 되고 결심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씨가 떨어지면, 씨가 떨어져도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씨가 떨어졌는데 그걸 가꿔야 됩니다. 예, 씨가 떨어졌는데 함부로 하면 그거 말라 죽어버리고 밟혀서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걸 잘 가꿔요. 귀하게 여기고 잘 가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커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느 사이에 이기심이 사라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처럼 살게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말해요. 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길로 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뭐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예수 생명 이 길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그건 몰라요. 그게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사랑의 수고가 있는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지, 그것을 보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여야 교회이다. 예. 우리가 이제 이런 날 너무 더우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너무 더우니까 오늘은 쉬자. 그럼 다음 주도 더울 텐데 어떻게 일관성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 쉬어. 한 달 동안은 더울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더우니까 쉬자. 그리고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자.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눈알이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눈이지, 이게 떨어져 있으면요, 아름다운 눈일세? 그러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이거 딱 떨어져, 여기 딱. 엄청 무섭습니다. 요 팔이 여기 붙어 있으니까, 지금 팔이죠? 여기 딱 떨어져 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엄청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있으면 없어요.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게 원뜻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모임. 혼자 떨어져 있으면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세포 하나예요. 세포 하나가 뭐 하겠어요? 뭐 눈 하나가, 뭐 심장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도 그냥 이게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주 모여야 돼.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지 않아요.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은혜 받고 복 받는 게 그걸 모르니까 이게 귀찮아요. 자꾸 안 모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세대가 흘러가면 40년 지나면 아마 우리나라도 주일 예배만 드릴 거라고. 그때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없는 거예요. 수요 예배 드리는 데가 없고 금요기도 하는 데가 없고. 지금도요, 수요 예배 안 드리는데 금요기도 없는데 많아요. 지금도. 우리 김경정 권사님이 이사를 가서 새벽 기도를 하려고 돌아다니는데 새벽 기도 때 안 하는 데도 많고, 어떤 데는 보니까 한 2명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예. 계속 아무도 안 나오면 결국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금요기도 아무도 안 나와 계속. 그러면 결국 안 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와요. 그래서 지금 있을 때 잘하세요. 새벽기도 있을 때 잘하고,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문이 닫혔네. 새벽기도가 없네. 금요기도 있을 때 잘하셔요. 있을 때는 함부로 했다가 없어지고 나니까 애통해하고 후회하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있을 때 잘하시고요. 건강 있을 때 잘하고, 재능, 물질 있을 때 잘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여야 교회예요. 그래 모여야 봉사도 할 수 있고 같이 함께 찬양도 하죠. 아까 우리 찬양 성가대 찬양하는데 오늘 제가 은혜로운가 아니면 성가대가 은혜로운가 막 찬양이 하늘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막 춤을 추면서 찬양 멜로디가 하나님께로 상달하는 것 같아요. 은혜 받았어요. 혼자 방 구석에서 혼자. 그 뭐야? 그래서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예, 네 가지예요. 이 길을 찾은 사람들, 예수님 만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그러면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씨가 없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씨가 없는데 농부가 아무리 애를 쓰고 땀을 흘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씨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거름을 주고 물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아가면 믿음의 역사가 난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쓸 때 이 길을 만들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귀하게 써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이 길로 부단히 들락날락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와 복을 받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모이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